어느 시인이 5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5월은 나머지 한 달, 나머지 11달, 그러니까 5월이 지나고 6월부터 그 다음 5월 달에 있는 그 11달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5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5월에는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5월이고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소중한 달입니다. 5월 달에 국경일과 기념일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11일은 입양의 날, 동학농민 혁명기념일,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 20일 세계인의 날, 21일 부부의 날, 31일 바다의 날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국경일과 기념일들이 참 많은 그런 5월입니다.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번 한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5월 첫째 주 5월 1일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마당에 놀이기구와 포토존 또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설치하였고 또 영유아부실에서는 에어반스를 설치하여서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아이들이 이날 교회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3년 만에 이 교회가 마당이 들썩들썩하니까 이 앞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좀 교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연신 죄송합니다만 계속 외쳤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아이들이 오니까요 교회 마당이 또 교회 내가 더 활기차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죠. 우리가 시니어부 경로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밑에 고등부실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여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70여 명의 선생님들을 우리가 모셔서 또 격려하고 또 감사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언어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5월은 참으로 좋은 달입니다. 그리고 이 5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다스려서 최고의 복된 가정 그리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봉독한 시편 120편에 어떤 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우리 표제, 그러니까 시편 128편 옆에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크게 7번의 절기 가운데 3번을 항상 올라가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아주 먼 여행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른 쯤에는 참 많이들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아마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승리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오리라, 아마 그런 찬양을 했을 텐데요. 이 시편 128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를 때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시편 127편과 함께 시편에서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이보다 더 행복하고 그런데 아니 뭐가 행복하다고 저렇게 난리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 또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8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시편 126편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8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편 128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지은 그런 노래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고 또 아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아내는 노예가 되어 팔려갔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파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온 가족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할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행복, 여러분 그때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또 평화와 기쁨이 찾아와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마지막에 보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4절 마지막에 보면 복을 얻으리로다. 또 5절에 보니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짧은 구절이지만 4개의 구절에서 이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자녀들이나 또 집안이 언제나 행복하고 또 웃음 꽃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가족의 일원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족이 행복할까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또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아마 다른 곳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을 원하지만 그 가정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아주는 그런 가정을 원하지만 냉랭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야지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또 축복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대상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여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자리가 있게 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앉다가 어느 정류장에 가서 나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 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던 잠도 오게 되죠. 그렇지 않지요? 어른들이 타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쪽에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높은 자리, 또 좋은 자리를 앉도록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업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또 내 뜻과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 남방에 가난하지만 아주 신실한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송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는 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은 송씨였는데 그가 전도를 하도 하고 많이 하러 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송전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송전도가 소천한 후에 그의 부인이 남편의 뜻을 이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남편이 없어서 끼니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에 또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헌금 생활을 아주 착실히 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남매를 길렀습니다. 후에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가? 4남매 중 아들은 남경 정부가 들어설 때 재정 총장을 지낸 송자문이었습니다. 장녀 송경령은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그러니까 임금이나 혹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가 많아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를 국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손문 선생의 부인되었습니다. 차녀 송미령은 장개석 총독, 그러니까 국가 원수나 대통령쯤 되는데요, 그의 아내가 되었고, 셋째 딸 송애령은 수석 국무위원인 송상희의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어떻게 해줄지 행복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5편 13절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합니다. 또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자로 모시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고하며 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의 노력 없이 또 땀 흘림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복과 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어떻습니까? 축복은 우리의 땀과 우리 수고의 대가로 뿌린 대로 거두고 또 심은 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로 일하는 것, 이것은 참된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된 노동의 그 가치와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편하게 태평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확천금의 대박을 기대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큰 비극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복권 판매하는 데는 줄을 서는 그런 진 풍경이 우리 눈에 익숙합니다. 작년 로또 복권 총 결산이 없어서 재작년 거 2020년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0년 한 해 52회 추첨이 실시되었고 하루 평균 1,3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은 하루에 한 장씩 구매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오시면서 구매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하루 평균 판매량 2,300만 장을 환산하니까 1년에 약 4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상승할수록 이 한 방에 내가 행복해지겠다, 한 방이면 다 끝나 라고 하는 이 한 방에 대한 기대는 커져만 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는 지인이 비트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이 소식에 반가움이나 축복보다는 오히려 더 허탈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뭐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상대적인 열등감마저 가지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성실히 일해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직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결혼은 물론이고 자녀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아서 거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벼락 부자에 반대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러한 용어들이 재작년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은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되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반대 입장에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멀쩡히 일 잘 나가던 사람이 비교 우위에서 졸지에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화가 장 프랑소아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들판에서 일하던 부부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저녁에 그 종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의 모든 그 농기구들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 모습,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곳에 노동의 신성함이 있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델이 보입니다. 그 그림이 말없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일상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인생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가운데 자신의 수고대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헛수고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수고를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또한 기근이나 다른 재앙으로 우리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실과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보살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일하든지 우리는 노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애써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우리는 땀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서 있게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족 제도를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가족 제도가 아니라면 아마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족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장성하여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또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설정하신 복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셈을 위해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포도나무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결실한 포도는 저렇게 풍성한 포도는 수분과 영양분이 있습니다. 유대 땅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또 그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힘을 줍니다. 남편이 나가서 힘써 일하게 하고 또 자녀는 나가서 아무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힘써 전념하게 합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담당할 때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 될까요? 잠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고 그 남편은 아내를 믿고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으며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행으로 남편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나가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런 아내 또 그런 남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성들은 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숙한 아내여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아내, 기도하는 아내, 성령 충만한 아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내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들 그러한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 아멘 있어요. 여기만. 다시요. 그런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울러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나무처럼 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는 등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런 성장력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한 번 베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힘차게 자라나는 그런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000년도 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자라는데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녀들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이 세상에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경건해야 하고 또 복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비록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부모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또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 감람나무로 부르셨고 심으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며 잘 뻗어나가서 결실하는 그런 감람나무로 자라주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감람나무의 기름이 성전의 등불 기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살의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가족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돈 한 푼 없는 비참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없는 외롭고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뼈저리게 느끼며 그는 가정에서의 삶을 꿈꾸며 가사를 써내려 갑니다. 가정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의 꿈은 끝내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다가 결국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쓴 가사는 세계적인 애창곡 홈 스위트 홈이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인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클리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는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또 영국의 속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정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꿈꾸는 그런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결혼했죠. 결혼식마다 토요일, 공휴일, 주일이 되면 돗대기 시장을 방북해 할 정도로 발 디딜 틈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토록 행복한 가정을 바라지만 행복이 깨어지고 또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요? 이혼율이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고 또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집에 입양 가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원을 가꾸고 정원을 관리하듯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애정을 갖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